설교하고 어떻게 이게 또 곡이 쫙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스토리와 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저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 7번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을 7이라는 숫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엮어가는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7번의 대표적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가나라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르침이 있겠죠.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주제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제목을 이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21년도 2월 28일 날 설교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것을 다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를 한 5가지로 설명했던 것을 큰 토픽만 좀 보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이성세계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세계로 들어가야 되는가, 갈 수가 있는가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가 사흘 되던 날이라는 단어에서 오늘 2장 1절에 사흘 되던 3일째가 되던 날에 일어난 이야기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1장 29절, 35절, 43절에 그 이튿날 이게 24시간 뒤에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7일을,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 7일 프레임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날이라는 말로 이어갔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순서대로 보면은 이튿날이 세 번째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은 4일째가 되는데 4일째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리고는 세 번째 일 있고 난 3일 뒤에, 그리고 언제? 6일째 일어난 이야기다. 6일째 일어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아담 하와가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린 날이 천지 창조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예식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이 사흘 되는 날 6일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기적이 포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엮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아모스에 있는 말씀과 요엘서에 보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사역에 이 포도주가 큰 주제가 된다. 그 메시아 나타나셔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줄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고, 요엘서도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하고 포도주 이야기가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세 번째는 오늘 이 포도주를 기르고 온 그릇이 돌 항아리라 그랬습니다. 돌 항아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먼지를 떨고 발을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통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거기서 물을 떠내서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왜 하필 포도주 저장 창고라든지 또는 물을 마시는 식수를 저장해 놓는 그런 물 탱크가 아니라 발 씻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이건 단순히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잔치상에 부족한 이 포도주를 공급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점에서 포도주가 된 이곳은, 물로 된 포도주는 맛있는 좋은 포도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포도주?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물을 마시기도 좋지 못한 이 물을 최상의 음료수로, 포도주로 만드셨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발 씻는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잔치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그것을 오히려 기쁨과 자랑으로 바꾸시는, 에덴 동산의 그 실패한 결혼식을 새로운 천국의 혼인잔치로 앞으로 바꿔 가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잔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그 집에 가셨지만 손님이 아니라 그분을 신랑으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이 우중충하고 실패한 것 같은,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잔치를 새로운 완전한 잔치로 바꾸시는 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절망이나 고통이나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모순과 한계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잔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선언이 이 첫 번째 기적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2년 전에 했습니다.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니까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7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신다고 할 때에 이성이라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이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루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역설이다. 역설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아니면 신앙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대로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역설이라, 말도 안 되는 말을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계 또는 모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재미있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재미는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옛날 얘기들은 중국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게 중국 이야기입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기원전 얼마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한 마을에 산중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도 큰 산이 있고 자기 동네 뒤에도 큰 산이 있어서 이 산을 둘러가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고립되어서 바깥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한 노인. 그 마음속 90대 노인 속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바깥 세상을 좀 보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이 갇혀 있는 동물과 같은 생활을 속에 살겠느냐 하고 아들과 손자를 불러서 우리가 산을 없애자라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삽을 가지고 우리가 포대에 담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가까운 데 버리면 안 되고 멀리 있는 바다에다가 다 던지고 와서 다시 이 일을 계속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 3대가,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가 같이 하루 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대에 담아가지고 멀리 있는 바다까지, 그 산중에서 바다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가서 한번 탁 버리고 돌아왔는데 1년이 걸렸답니다.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 그래도 나이 90에 좀 똑똑한 또래 할아버지가 기가 차거든요. 친구가 아무리 우매하지만, 그래서 이보게 친구, 할 말은 아니지만 이거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언제 산을 없애려고 하냐고, 나나 당신이나 90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뭘 산을 없애가지고 세상을 보겠다고 하느냐. 그러니 이 노인이 껄껄껄
이게 중요합니다.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네. 나는 아들을 낳고 내 아들도 아들을 낳는데 사는 아들을 못 낳는다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 아들이 못하면 그 다음 아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산을 조금씩 깎아 나가면 이 산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산이 아들을 낳지는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똑똑한 할아버지가 기가 차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말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이제 그냥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재미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이 할아버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고 깜짝 놀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신령, 그 산에 사는 산신령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도 애지간한데 지금 아들의 한 100대까지 해서 산 없애면 진짜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제께, 중국의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 그 상제께 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상제님 큰일 났습니다. 산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그 상제께서 껄껄껄 웃으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래 언젠가는 없어질 산이니 내가 없애주겠다 하고 신화를 풀어가지고 쫄개신들을 풀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 다 저 바다로 옮겨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일할 것이 없어서 산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요, 바다나 산이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이런 지어낸 얘기들 속에, 세계 속에 많이 있어요. 많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도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인생에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누가 이걸 영화로 보면 보겠습니까? 이 얘기를. 그죠? 뭔가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한 거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말도 안 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수로 산을 없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 역설, 모순 또는 한계, 여기서부터 신앙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설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오늘 첫 번째 우리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계나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셨는가? 딱 두 말씀을 했습니다. 물을 채워라, 떠다 갖다 주어라. 끝. 그것으로 한계를 극복을 하고 이 역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현실로 바꾸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아마 친척 집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잔치상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적었든지 손님이 많았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잔치를 하는데 음식, 특별히 음료수와 같은 이 더운 지방이니까 물이 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두려움과 수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와서 그 이야기를 두 가지 말했습니다. 저들이,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포도주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포도주 마실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가 차서 아니 이걸 나보고 말하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뭐라고 살짝 거부하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다 라고 그걸 거부를 하시는 듯 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마디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한계, 역설, 모순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으로 신앙 세계로 경험하게 한 두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자기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을 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몸에서 났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성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마리아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신앙 세계 속에 들어가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니까. 세 번째 당사자는 누굴까요? 하인들입니다. 물을 채우러 가니까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죠. 자기들이 잡이 그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를 베푸는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그대로 했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진 않지만 정말 궁금한 것,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항아리 속에 들어갔을 때일까? 떠낼 때일까? 떠낼 때도 물이었는데 갖다 줄 때였을까? 언제일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궁금은 하죠. 확실한 것은 이성세계에 갇혀있던 물이 신앙세계 속으로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 마디, 마리아도 두 마디, 하인들도 딱 두 번의 행동. 이곳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과 한계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그 역설이라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로 연결이 되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주제의 큰 흐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성세계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의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왜 고통과 고난이 다를까? 그런 것부터 필요해가지고 시편에 있는 기자가 불평했던 거, 악한 사람들은 왜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런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또 다른 세계 속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역설 또는 한계라는 이 환경이 없이는 신앙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었으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일, 신앙세계의 이야기는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잔치하고 돌아갔더라. 그게 끝인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이나 한계나 역설이나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고 통로와 같고 첫 시작과 같다. 이걸 오늘 첫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 한계, 모순, 그리고 역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보면요, 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모순 투성입니다. 한계 투성이고 역설 투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신앙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말이 돼요. 이건 역설이 아닙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역설은 절대로 신앙이 되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면 모든 역설, 모든 한계, 모든 모순은 논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순과 한계와 역설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몰라도 내 살아온 인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역설과 모순과 한계투성일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나에게 역설과 한계와 모순으로 이끌어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좀 명쾌한 것으로 답이 주어지는 것이 답이 아니고, 이 모순과 한계와 역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들어오면 모든 모순은 논리로 이해가 되고 모든 한계를 극복한 신앙의 세계로 경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스토리가 되고 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인생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면 모든 모순, 모든 한계, 모든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찬송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분, 그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모순 또는 역설, 한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역설이다,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그걸 사람을 제사로 드려라. 일단 이게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는 거죠. 이보다 더 황당하고 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자기에게, 자기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진 않았겠지만 기도를 해가지고 얻어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지금요. 100세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약속이 있느냐? 이 아이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미래까지 계속 가면 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 말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혈육이 아닌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아브라함 당대만 생각해도 이 아이는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될 아이입니다. 자기에게도 필요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없어서 안 되는 아들이죠. 왜죠?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서 그것도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런데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모순, 역설, 한계 앞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표현들. 또는 아들에게 야 큰일 났다. 심지어는 제가 아내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말했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서는 그가 아침 일찍 떠났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일 뒤에 아들을 죽일 때 주저했다든지 마음이 가슴이 벌렁거렸다든지 혈압이 올랐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서 찔러 죽이고 하나님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침묵했습니다. 한계 앞에서, 역설 앞에서, 모순 앞에서 우리 해야 될 첫 번째 강이 뭐라고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든지 나에게든지. 두 번째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약속?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너가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서 난 이 아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정반대잖아요. 죽이라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100세가 된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역설인 한계와 모순이 분명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려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채하려한 게 아니라 죽이려 했습니다. 뭘 믿고? 죽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얼마 동안 자라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계속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도 함께 낳았습니다. 어떤 믿음까지 자라갔느냐?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신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성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상식 또는 이성 또는 경험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게요 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물병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정말 할 짓도 되게 없다 이럴 거예요. 지금 그건 누가 몰라요? 물병이 저도 알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물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병이라고 말할 때 물병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물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포도주로 바뀝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마술사는 할 수 있지 뭐 저는 못하죠. 근데 제가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고 경험하고 그리고 맞다고 말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세계에 살기로 원하시느냐? 이성이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세계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히 들어가고 주님의 재림으로 영과 육에 합하여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시간대부터 이 신앙의 세계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성 속에 살다가 한계 속에 살다가 모순과 역설 속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답도 없이 헤매다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신앙 세계 속에 살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과 모순과 한계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성으로만 살라고 하면 경험으로만 살라고 하면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원리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적이 없죠. 이 설교,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신앙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 속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순과 또 역설과 한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앙 세계가 있다는 것,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어려움이나 의학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들어가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물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이것이 신앙세계로 들어가는 방해물이고 장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내 생각 다 죽었다, 내 고집 다 꺾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사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세계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 일에 가장 먼저 죽고 없어야 될, 못 박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없애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면 참 부근하고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분이 뭘 나한테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나신 분들은 아버지가 있었나 나한테? 기억도 안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누구를 생각하라, 아버지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문제에 나옵니다. 퀴즈에 나옵니다. 이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 푸근한, 돈이 있으면 하나 해줄 수 있고 없으면 못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사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창조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것, 신앙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고 부른 예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최초의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불로 진노하시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그 세계를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우리 살아가는 절대 모순, 절대 욕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두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한계 속에 절대로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모순과 욕설과 한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역설을 가지고 모순을 가지고 계시다. 첫째,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이라 그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예수님은 그리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성 세계 속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무모하고도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오셨나요? 모순과 한계 속에, 역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모순과 역설과 한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말이 안 되는 한계, 말이 안 되는 모순들이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 이 세상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싶죠. 나도 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미 자그마한 것이지만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뭐냐? 마치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9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제자들도 못 고치고 자기도 못 고치는 병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왔을 때에 저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하도이다. 당신은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면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는,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신앙세계, 믿음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다시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언저리에서 이 이성과 신앙이라는 그 경계선 속에서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여기 대려놓고 조금 나아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때는 신앙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한계가 보이고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발을 빼가지고 이성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오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중간에 서가지고, 천국과 이 세상 사이의 중간에 서가지고 내 경험과 내 한계를 볼 때마다 내 몸을 세상으로, 내 몸을 이성세계 속으로 발 옮겨려 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의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흔들릴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믿고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저도 경험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 현실 때문에, 역설 때문에, 한계 때문에, 모순 때문에 제가 자꾸 마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저의 두 발을 온전히 들여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려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신앙세계 속에서 또 세상 세계 속으로 자꾸 빠져들려 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신앙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듯이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